오늘은 이 세 가지 선물 중에 세 번째 선물이죠. 황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이어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향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받고, 몰약을 통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고난받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선물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황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황금은 그냥 비싼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금은 지금도 귀하지만 고대 근동이 어딘지 다 아시죠? 근동, 가까울 근자, 동력 동자 하면 유럽에서 가까운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동하면 유럽에서 먼 극동, 우리나라, 일본을 극동이죠. 중동하면 유럽에서 가까운 거하고 먼 거의 사이, 여기가 중동이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의 근동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터키, 그리고 뭐 팔레스타인 지역 쭉 이어서 그 지역까지겠네요. 터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지역이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거기서 황금은 그저 비싼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있었는데, 이 황금은 불멸하는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직 왕에게 바치는, 그리고 왕이 될 사람에게 바치는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에게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이 아기는 단순한 위인이 아닙니다. 내 삶과 온 우주를 통치할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의미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성탄절에 듣기 좋은 그냥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주제는 현대 기독교인의 크리스마스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 현대인에게는 왕이란 단어가 본능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현대사회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거죠. 그리고 너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라.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라. 남자와 여자, 아이들 모두 상관없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라. 이게 현대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이 문화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내 행복과 내 자아 실현을 방해하는 어떤 간섭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 실현과 나의 행복의 이 조건도 내가 만드는 거죠. 나는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게 행복하고 나의 자아가 실현되는 거라면 그거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만족한다면 그게 옳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다 듣고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다,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TV에서, 뭐 어떤 영화에서, 노래에서 다 그렇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와 영화와 문화적인 컨텐츠와 책과 소설과 모든 걸 봐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옳은 것이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믿고 있고, 현대인이 추구하는 행복은 내 행복과 자아 실현이 최우선인 삶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그리고 내 자아가 내 뜻대로 실현이 되는 것, 그것에 달려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쭉 찾아보니
거의 다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찾아냈죠. 미국의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대단히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대학에서 이제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의 제목이 This is Water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직장인이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삶에 직장인의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삶에 무신론 같은 건 없습니다. 경배하지 않는 것, 숭배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죠. 우리는 경배할 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얘기를 칼빈도 했고 마틴 루터도 했고 C.S. 루이스도 했고 그 유명한 이제 팀 켈러 목사님도 했습니다. 쭉 이어져서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했죠. 파스칼도 했고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마음속의 왕좌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앉히고 그것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어떤 이에게는 돈, 어떤 이에게는 성공, 어떤 이에게는 사랑, 어떤 이에게는 나 자신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자녀의 성적이나 나의 건강이나 타인의 인정이 내 안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죠. 현대인들은 대부분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만 돈을 벌려는 목적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 자신의 행복과 미래, 그리고 내 자녀와 나의 가족,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걸 위해서 우린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믿지만 실상 우리는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주인의 이름이 각자 다르거나 때에 따라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따라가고 추구하고 앙망하고 추앙하는 뭔가가 계속 바뀌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2장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무려 2000년 전의 얘기지만 놀랍게도 이 반응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적대감을 드러내고 또 무관심을 가지고 또 한편으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적대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권력욕과 의심이 병적일 정도로 심했던 인물입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몇 명 되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2000년 전 그때쯤의 왕이었던 유대의 왕으로 있던 분봉왕인데 사실은 로마에서 임명한 그런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왕자를 위협한다고 의심되면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모님도 죽이고 자기의 친아들 3명도 죽인 그런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아시죠 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다 죽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예수라는 어떤 왕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소식은 참을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그는 극심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듣고 당황해서 소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소동했다는 말은 사실은 그냥 놀랐다, 깜짝 놀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겁니다. 헤롯은 당황하고 화가 나고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될까 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대감을 가졌고 이 가슴이 뛰었고 예루살렘과
온 동네가 소동했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걱정을 하게 됐냐면 저 헤롯이라는 인간이 또 난리를 치겠구나. 어떤 폭정을 일으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에 사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무관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모읍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 성경을 공부하고 다루는 모든 사람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왕이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고 저 같은 목사는 꿈도 못 꿀 성경을 처음부터 구약을 끝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외워서 쓰는 사람들, 그게 서기관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동안 수백 년을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충격적이게도 한 명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 알고 있었고 베들레헴에서 왕이 났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멀까요? 가까울까요? 가까워요. 한 8k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2-3시간이면 좋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어디라 옛날로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 뭐 이런 데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는데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은 어느 누구도 8km도 가지 않았어요. 성경 지식도 있고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직분도 있었고 화려한 제사 의식과 옷도 입고 부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에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태어났으니까 내가 좀 뭔가 잃어버릴까 걱정했다거나 뭐 왕이 태어났다니까 뭘 그래? 궁금해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종교 시스템 안에서 누리는 기득권과 안락함에 취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 태어나요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반응은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그 먼 페르시아 땅에서 온 점성가들이 동방박사들은 그냥 우리말로 박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이 사람들은 점성가들입니다. 아마도 페르시아에 유행했던 그 당시 종교의 그 지역 종교의 하늘을 바라보는 뭐 제사장이거나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점성가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봤을까? 세상에 둘도 없는 똑똑한 사람이라 알아봤을까? 아니면 현명함이 하늘을 찔러서 알아봤을까? 그런 게 아니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별을 통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그들을 찾아가셔서 눈을 여시고 참된 왕을 알아보게 하신 거죠. 하지만 그들이 만난 왕은 세상이 기대하는 왕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죠? 마국간.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마국간의 주인인 양이었을 거예요. 양의 밥통에 누워 있었죠. 양 밥통에 누워 있었어요. 물론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직후가 아니라 뭐 길게 보면 2년, 짧게 보면 뭐 몇 개월이 지난 후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아장아장 걷는 걸 봤거나 뭐 꾸물꾸물하는 걸 봤겠죠. 그러나 그 왕이라는 예수가 있었던 그 집은 좋은 집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죠. 그 아기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왕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왕궁이었죠. 거기에 헤롯이 있는데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이 아들을 낳나 해서 갔을지도 모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나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해 주자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오늘은 황금에 대한 얘기인데 황금을 드린 겁니다. 자, 그들은 아기가 왕으로 태어났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린 이 아기 예수는 어떤 왕입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왕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낯설고 이질감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황금을 바치도록 요구하죠. 황금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들의 성을 높이고 백성 위에 군림해서 힘을 과시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그래요. 안 그런 왕은 없어요. 헤롯을 보면 그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도 죽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들의 방식입니다. 나의 권력을 위해 너희가 희생하라. 이게 왕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우리의 왕 예수님은 정반대죠.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은 왕이 앉아야 할 화려한 옥좌 대신에 죄수가 달리는 십자가라는 처형대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백성을 죽이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왕이신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사실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랑의 왕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당신이 그 일을 한 건 알겠지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자율성의 우상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겉으로는 점잖은 현대인이지만 영적인 실상은 종종 헤롯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권력이 없어서 칼을 휘두르진 못하지만 내 인생의 통제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나의 통제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부모님께 대들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뜻이 아니면 전부 악으로 판단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건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나의 돈과 내 연애와 나의 진로와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는 내가 왕입니다. 요건 내 맘대로 할게요. 나중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세요. 요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은 넘지 마세요. 이 선을 넘는 건 진짜 선 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준 건 고맙지만 이 선을 넘으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좀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왕좌를 지키려는 내면의 헤롯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대제사장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 지식도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성경 지식이 뛰어납니다. 맨날 학습지를 하거든요.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정작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무관심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그게 인격적인 만남인데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익숙함이라는 타성에 젖어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는 그냥 나는 즐겁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머리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가슴은 차가운 냉담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무신론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는 뭔가를 추앙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집에 포카라도 모으는 게 인간입니다. 포카 뭔지 모르시나? 포토카드. 포토카드라도 모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고 아이돌을 바라보며 추앙하고 따르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뭘 섬기는지 알려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어디다가 나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가장 많이 쏟아내고 있는가? 어떤 거에 내 정신이 모두가 있는가? 그게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추앙하는 거고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굉장히 자유롭게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내 욕망, 타인의 시선, 돈과 성공이라는 가짜 왕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만든 왕관을 벗어버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주어집니다. 기차가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듯이 인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세상 왕들의 통치는 억압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보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은 그냥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나의 참된 왕입니다 라는 선언이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물은 여러분의 황금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움켜쥐고 있는 삶의 주도권, 나라는 자아가 쓰고 있는 그 작은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불안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도덕적 성취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거나 예수를 만나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빈손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게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을 때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나의 작은 왕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인생의 왕, 나의 삶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